네, 이 시간에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예,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뭐 다 알고 있는 그죠? 믿음.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예, 믿음에 대한 얘기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믿음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보면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성경에서 찾아야 되겠죠? 성경에서 자, 보겠습니다. 히브리 11장 1절 보면,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놨습니다. 믿음은 실체고, 믿음은 뭐라고요? 증거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란 성경에서 보면은 실체고, 믿음이란 증거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 이 말이죠. 여기 보이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해놔서 보이지 않는 것, 그렇죠? 자, 사람은 오감을 가지고 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 오감을 가지고 있죠. 가지고 이 5가지 감각이 그를 다스린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 오감, 자연적인 육체의 오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 5가지 감각에 의해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하루의 일과가 모두 이 5가지 감각에 의해서 우리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사람이고 오감을 주어서 왜 이 자연적인 감각을 줬나 하는 거죠. 우리 사람에게 주어가지고 흙으로 만들어진 몸과 접촉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다른 메시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5가지 육체의 오감을 주신 것은 이 자연적인 세계를 접하기 위한 거다. 이 말이죠. 예, 자연적. 영을 주신 것은 영적인 세계를 접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 오감, 자연적인 오감은 보고 맛을 알고 감촉을 느끼고 냄새를 맡고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런 거죠. 예. 사람에게 알려진 그 오감은 훌륭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오감에 의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훌륭한 거죠. 예. 자, 이 오감 중에 하나라도 기능이 상실이 되면은 이 지금 감각의 기능들이 있죠. 예, 시각은 보는 기능이 있고 각각의 다 기능이 있습니다. 자, 예. 자연적인 오감의 기능에 대해서 보면은 우리가 이 기능이 하나라도 상실이 되면은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가 없다.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그렇죠? 예. 이 가운데 그것이 없으면은 정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느 감각 하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우리가 접촉할 수 없는 일부분의 삶, 뭔가 잃어버린 게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오감을 참 훌륭하고 유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주신 감각이에요. 그죠? 우리 감각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감을 주셨지만 그것은 여러분에게, 그렇죠. 우리는 여기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나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맞습니다. 예. 여러분이 무엇의 감각, 어떤 감각을 부리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여러분은.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자신은 누구냐? 내 자신은 이 오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오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곧 나예요. 예. 여러분이 이 5가지 감각을 어떻게 부리냐에 따라서, 여기는 뭐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운영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삶의 이런 움직임들은, 그렇죠. 일상의 삶은 이 5가지 감각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만지고 그 감각들이 무엇에 복종하든 간에 그 감각들이 여러분을 지배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자연적인 세계를 보면은 이 5가지 감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예.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 5가지 감각에 의해 지배를 받습니다. 예, 일단은. 예. 근데 우리가 이 오감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께 고맙게 여깁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5가지 감각이 여러분을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은 결코 아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우리는 이 5가지 감각이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나님 준 건 아니단 말이죠. 5가지 감각의 지배를 받으려고 우리를 이렇게 준 게 아니다는 거예요. 네. 그 감각들을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자연적인 것을 우리는
누리면서 자연적인 것을 접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5가지 감각을 주셨지만, 그러나 이 5가지 감각이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 준 건 아니다 이 말이죠. 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제6감을 주셨는데 6번째 감각입니다. 6번째 감각을 주셨는데 그 6번째 감각은 크리스찬에게만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은 우리 자연적인 5가지 감각 외에 또 하나의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6번째 감각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는 이 6째 감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여러분이 보통 사람에게 주어진 5개의 자연적인 감각보다도 더 많은 감각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가 이 5가지 감각 말고 또 다른 6번째 감각이 있는데 이 제6감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뭐냐?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6째 감각은 크리스찬에게는 이 뭐라고 해놨습니까? 믿음이라고 해놨습니다. 믿음이라는 말로 더 잘 알려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뭐라고 하냐면 6째 감각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것은 여러분을 지배하고 인도하는 감각이고 모든 다른 감각보다도 나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반드시 뭐예요? 6번째 감각, 이 6번째 감각이 나를 인도하고 나를 지배하고, 여기 보면은 여러분을 지배하고 여러분을 인도하는 감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은 5가지 감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이 5가지 감각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어디 지배를 받아야 된다고요? 6번째 감각의 지배를 받고 6번째 감각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6번째 감각은 이 5가지 감각들 그 모두보다도 더 나은 것이다. 그러면 말이죠. 더 나은 감각이라면은 우리가 이 5가지 감각보다도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각, 청각, 구각, 미각, 촉각 이거보다도 더 나은 그 감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그 감각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것 누구나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이 6번째 감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또 뭐예요? 오감에 의해서만 살아간다면 시각, 청각, 구각, 미각, 촉각 이것만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면 나는 성경이 얘기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이 말이죠. 6번째 감각을 받았기 때문에 이 5가지 감각들은 더 이상 소용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이죠. 우리 이 땅을 밟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5가지 감각은 필요해요. 오감은 꼭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이 오감은 필요한데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오감은 꼭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죠? 사용이 안 되면 우리 육신적으로 보면 정상적인 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러나 이 5가지 감각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행할 때에 그때는 그 오감은 뭐예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오감에 얼마나 많이 쏘가 넘어가는 줄 몰라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많은 부분에서 이 5가지 감각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하게 행하게 해서 우리를 거짓말로 해서 쏘가 넘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6째 감각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5가지 감각은 그러면 5가지 감각은 거짓말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우리를 속이 넘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6번째 감각은 절대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6째 감각은 초감각입니다. 초감각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자, 초감각은 성령과 여러분 속에 거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교회나 어떤 사람이나 다른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6째 감각에 5가지 감각들을 복종시키면, 자, 어디에 복종시킨다고요? 이 5가지 감각을 6째 감각에다가. 6째 감각은 여러분을 인도하고 모든 다른 5가지 감각들을 그 초감각의 지배 아래 둘 것입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이 자연적인 5가지 감각, 내가 보고, 듣고, 그러죠? 냄새 맡고, 이런 모든 그러죠? 그리고 촉각, 이렇게 만지고 하는 이런 모든 감각들, 시각, 청각, 구각, 미각, 촉각, 이런 맛보고 하는 이런 5가지 감각들을 어디에다가 복종시킨다고요?
여섯 번째 감각에게, 초감각에게, 믿음에게 거기에 복종을 시켜서 그 여섯 번째 감각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초감각의 지배 아래 두는 것, 무엇을? 다섯 가지 감각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 초감각이 다섯 가지 감각을 지배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영이 되는 거죠.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왜냐하면 이 여섯 가지 감각은 여섯 번째 감각은 자연적인 감각보다도 상위에 위치하고 더 나은 감각이죠. 땅보다 하늘이 훨씬 높듯이 그렇죠. 그만큼 높은 겁니다. 자연적인 감각하고 이 여섯 번째 감각, 초감각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땅과 하늘의 차이다 이렇게 놨죠. 영적인 사람은 자연적인 사람과 그 다섯 가지 감각들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훨씬 높이 있다. 여섯째 감각은 이제 여섯째 감각의 기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섯째 감각의 기능. 여섯째 감각의 기능이 여러분이 볼 수 없는 것을 믿게 만든다. 이게 여섯째 감각의 기능입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히브리서 11장 1절 보면은 볼 수 없는 것,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증거다. 그게 뭐예요? 여섯째 감각입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걸 초감각이라고 그런 거예요. 왜? 다섯 가지 감각을 초월한 감각. 그리고 초감각, 그거 곧 여섯 번째 감각이고 그것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것이 곧 믿음이고 그것이 곧 초감각이고 그것이 곧 여섯 번째 감각이다. 여섯 번째 감각의 기능은 볼 수 없는 것을 믿게 만든다 이 말이죠. 그만큼 확실한 거예요. 그만큼 더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적인 감각보다도 내가 보는 것보다도 더 확실하단 말이죠. 이 초감각은 더 확실한 감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수 없는 것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 예를 들면 내가 뭐 여기서 지금 이렇게 바깥에서 보면 나무를 보는데 이거 내가 뭐 보려고 해서 보는 거 아니잖아요. 보여요. 그냥 보잖아요. 그러죠? 그만큼 확실한 거예요. 그만큼 파지티브하다 그러는데 확실한 거라는 거죠. 그러죠? 저게 나무인가 아닌가 뭐 또 얘가 컴퓨터를 보고 있는데 이게 컴퓨터인가 아닌가 이게 아닌 거죠 여러분.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컴퓨터네. 어느 누구도 반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여기 있는데 뭐 내가 보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 정도로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섯째 감각은 이런 우리가 보고 듣고 또 냄새 맡고 맛보고 하는 이것보다도 느끼고 하는 이것들보다도 그것보다 훨씬 더한 우리가 볼 수 없는 우리가 느낄 수 없는 맛볼 수 없는 그런 세계를 믿게 만든다. 여섯째 감각은 여러분의 다섯 가지 감각들이 생각도 못하는 곳에서 여러분을 행동하게 만든다. 이렇게 놨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벌써 행동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의 생각의 범주를 넘어서는 거예요. 마귀가 이 다섯 가지 감각 속으로 들어와서 이 다섯 가지 감각은 시각, 청각, 구각, 미각, 촉각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고 상당히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 감각은 좋은 아마 그렇죠? 그는 그 초감각에는 손도 댈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마귀는 다섯 가지 감각은 들어와서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속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초감각에서는 손도 댈 수가 없다. 가까울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 초감각은 마귀의 영역과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초감각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렇죠? 나중에 말씀은 우리가 거듭날 때 이 초감각이 역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토록 위대한 것입니다. 위대한 거죠. 우리 다섯 가지 감각보다 훨씬 높은 그런 위대한 감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감각이다. 감각기관이다 이 말이죠. 감각기관. 우리가 이게 하루 종일 뭐예요? 다섯 가지 감각기관에 의해서 살고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의 감각기관이에요. 그 감각기관 중에도 초감각기관이다. 그리고 오감은 제6감을 지배하지 않고 육감이 오감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이 육감이 들어오면은 오감을 지배하게 됩니다. 초감각이 자연적인 감각을 지배합니다. 당연한 거죠. 초감각이. 초자연적인 현상은 이 자연적인 것을 지배한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감각들은 보고, 맛보고, 만지고, 냄새 맡고, 듣는 것입니다. 초감각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감각의 기능 중에 가장 강력한 중요한 기능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나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초감각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초감각이 없으면 우리는 이 감각에 의해서 오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긴 읽죠. 하나님의 말씀 듣기는 들어요. 시각, 청각. 그렇죠. 듣기는 듣지만 그러나 믿게 만드는 것은 뭐예요? 초감각이랍니다. 네, 초감각.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고 바로 초감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밖에는 말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믿지 아니하면 내가 있는 그 믿음은 초감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죠. 그건 내 믿음입니다. 그렇죠.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하는 것은 곧 초감각에 의해서 믿는 거다. 네. 초감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볼 수 없고 맛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히브리서 11장 1절이죠. 볼 수 없는 것. 그렇죠? 여기 지금 히브리서 11장의 1절에서는 요거 하나만 예를 들었어요. 근데 볼 수 없는 것에 대한 증거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볼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맛볼 수 없는 것에 대한 증거고 만질 수 없는 것에 대한 증거고 냄새 맡을 수 없는 것에 대한 증거고 들을 수 없는 일에 대한 증거예요. 그것을 믿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곧 뭐예요? 초감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디에 가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지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도 거슬러 행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다른 아닌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우리가 행하지 않는 거죠. 그것이 바로 곧 믿음이다. 이 정도로 이 믿음은 엄청난 감각기관이에요. 감각기관이다. 자, 감각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은 사람은 이 감각들을 갖고 태어납니다. 자연적으로 보면은 이 오감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면은 이 육감, 즉 초감각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초감각이 없으면 제 육감이 없으면 아직 안 태어난 거죠. 하나님이 얘기할 때 거듭난 게 아닌 거죠. 예. 그러므로 이 감각들은 자연이 준 감각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람이 그의 지적인 사고로 알게 된 유일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는 사람으로서 오로지 생각할 수 있고 사람으로서 볼 수 있고 사람으로 이해하고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지배되고 새롭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듭나게 될 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거듭나게 될 때에 그 다음에 육감, 제6감, 초감각이 그를 거듭나게 되면은 이 믿음의 감각, 이 감각이 우리를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다. 그러면 우리는 감각기관이 하나 더 받은 거죠. 우리 안에서. 그리고 그 감각기관이 우리를 인도하고 다스리고 그동안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오감에 의해서 5가지 감각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느끼고 다 했잖아요. 시각, 청각. 내가 보는 게 이게 다야. 예. 내가 느끼는 게 다야. 그러죠. 내가 듣는 게 다야. 그건 줄 알았는데 거듭나서 보니까 이 초감각이라는 게 있고 믿음이 있구나. 이 믿음을 통해서 이 5가지 감각을 감각이 지배를 받으니까 내가 보는 게 다가 아니구나. 내가 듣는 게 다가 아니구나. 내가 냄새 맡는 게 다가 아니구나. 이보다도 더 훨씬 더 가치가 있고 더 높은 차원이 있구나 하는 걸 이 초감각에 의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렇게 함으로써 초감각이 그를 들을 수 없는 것을 믿고 볼 수 없는 것을 믿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할 만한 믿음을 갖는 상태까지 키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죠. 자라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점점 자라나는데 그러죠. 이해의 폭도 자라나고 그러죠.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되고 볼 수 없는 것을 더 많이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자연적인 세계에서 볼 수 없는 오감이 느낄 수 없고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엄청난 것을 듣고 보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동일한 겁니다. 6째 감각이 초감각에 의해서 지배되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간에 믿습니다. 그러죠? 억지로 믿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 5가지 감각도 마찬가지로 보이잖아요. 들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 6번째 초감각은 동일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얼마나 간단한가를 생각하는 일은 얼마나 멋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여섯째 감각은 오직 이 이유 때문에 옵니다. 자, 여섯째 감각을 왜 주셨는가?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여섯째 감각. 여섯째 감각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알았죠. 그러면 여섯째 감각,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았는데, 그럼 이 믿음은 왜 주셨고, 이 믿음이라는 감각, 여섯째 감각을 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자들 태어나면은 왜 이 육감에 의해서 여섯째 감각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야 되느냐 이 말이죠. 왜? 왜냐하면 여러분 속에 있는 오감이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 다섯 가지 감각이죠. 이 다섯 가지 감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무엇이든지 간에 거절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여섯째 감각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오감,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의 다섯 가지 감각에 의해서 자연적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자연적인 다섯 가지 감각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반대되면 뭐예요? 거절하는 거죠. 아 이거는 아니야. 아 이거는 아니야. 내가 듣는 것도 이것도 아니야. 보는 것도 이것도 아니야. 예,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예, 아니게 만드는 것, 거절하게 만들기 위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뭐에 거절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뭐예요? 점점 커 나가는 거다 이 말입니다. 예, 여섯째 감각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반대되는 다섯 가지 감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을 거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이론을 없애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뭐예요? 영의 부분이죠. 자, 자연적인 오감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의 오감이 있는데 영적 오감도 뭐예요? 이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제6감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영적 오감 있죠. 네, 영에도 우리의 영에도 이거는 제가 깊게 지금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 지금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애정, 기억, 양심, 상상, 추론. 예, 애정, 기억, 양심, 상상, 추론. 이 다섯 가지가 있어요. 이 다섯 가지 가운데 지금 이론이 있죠. 이게 추론입니다. 이론. 모든 이론, 추론을 없애고 하는 이 말씀이 있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없애는 거. 이것을 내가 없앨 수 있느냐? 못 없앱니다, 여러분. 이 추론. 이 생각 들어오는 이 생각들, 상상, 추론, 기억, 애정, 이 없앨 수 있나요? 없앨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섯째 감각이 와야, 여섯째 감각의 지배를 받아야 없앨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섯 가지 감각이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것을 거절하는 것도 제6감이 하는 일이요. 믿음이 하는 일이요. 또한 그 믿음의 놀라운 또 다른 또 하나의 기능은 뭐냐면은 이 이론들, 즉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모든 애정, 기억, 양심, 상상, 추론 이 모든 것을 없애기 위해서 완전히 파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섯째 감각을 주셨다 이 말이죠. 자, 성경 어디에 여기 보면 자, 이거 보면 브레인점이 한 예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남자는 왜 이렇게 해야 하고 왜 저렇게 해야 하나? 즉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자는 왜 이렇게 해야 되고 왜 저렇게 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되죠? 뭐 이렇게 남자는 왜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따진다는 거죠. 이 따진다는 게 뭐예요? 조금 전에 본 이 추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추론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면은 하나님 말씀은 예죠. 예가고 예입니다. 아멘 하면 되는데 왜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따지고 의문을 품느냐는 거죠. 여기 보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 이렇게 얘기해놨죠. 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왜 이럴까 하고 자꾸 그렇죠. 여섯째 감각은 그런 것을 전혀 보지 않는 여섯째 감각이 오면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거리가 멀다. 그렇죠. 여섯째 감각은 그런 이론들과 따지려고 하지도 않을 정도로 이론과는 차원이 달라 아주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런 거죠. 예. 이 정도로 여섯째 감각은 놀라운 거고. 자, 말씀 보면은 아까 모든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이론을 없애고 성경이 얘기했죠. 이 성경이 어디서 얘기하는가 볼까요? 자, 고린도후서 10장 3절. 비록 우리가 육신 안에서 걸으나 우리의 삶이 육신 안에 걷는 거죠. 다섯 가지 감각에 의해서 그러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고린도서 10장 4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요새들도 뭐라고 해놨습니까? 무너뜨리는니다. 자, 요 요새들을 무너뜨린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요새들. 요 요새들이 우리의 영적 다섯 가지 기관들인데요. 엄청난 겁니다. 영어로 보면 strongholds.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초감각 그 엄청난 하나님을 통해 오는 강력이다 돼 있죠. 이게 마이티입니다. 마이티. 예,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털게 그 마이티라는 단어를 써놨는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이 마이티예요. 이 마이티가 이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믿음이라고 하는 초감각이죠. 그게 능력이에요. 그 엄청난 능력을 통해서 요 스트롱홀드, 이 요새들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예. 그 우리는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한다 되죠. 5가지 그 감각 기관을 가지고는 우리는 이게 싸울 수가 없어요.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무기는 엄청난 무기죠. 전쟁 무기는 강력하고 이 강력한 무기는 초감각 아까 얘기한 그 감각에 의해서만이 가능한데 이 감각만이 이 요새를 falling down 이렇게 해놨습니다. 무너뜨린다는 거죠. 예, 무너뜨릴 수 있다. 예. 하나님을 통하여 강력하다. 이 강력한 걸 대해서 볼게요. 강력. 이 강력이라는 단어에 대한 이 스트롱의 그리스 성구사전에 보면은 이 do not touch입니다. do not touch. 자, 이걸 보면 여기 보면은 strong in soul 해놨습니다. 혼의 강력한 능력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혼의 강력한 거. 혼의 강력한 거.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덕망 가운데서 강력한 걸 얘기하고 인내를 통해서 그리고 아주 확신에 찬 그 확실한 것을 가지고 그러죠. 많은 재난과 시험들을 견뎌내는 힘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5가지 감각뿐만 아니라 우리 혼의 영에 있는 거죠. 영에 있는 이 영적 5가지 이 감각들이 감각들을 통해서 이 엄청난 calamities,하고 이게 오는 거죠. 엄청난 시험들이 오는 거죠. 이것들을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엄청난 강력한 능력이 어디에 있냐? 혼 안에 있는 거죠. 이건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 온다. 혼 안에 있는 강력한 능력이. 그렇기 때문에 이 혼 안에 있는 강력한 능력이 뭐예요? 영을 다스리고 영의 5가지 기관을 다스리고 또한 뭐예요? 육의 5가지 기관을 다스리는 거죠. 사람의 정의에서 나중에 얘기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상황을 보면은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강력한 이 힘에 의해서만이 초감각에 의해서만이 이 5가지 육적인 5가지 이 요새들뿐만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영적인 5가지 요새들까지도 무너뜨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요새들 이 요새들을 보면은 요새들에게 보면은 사람이 의지하는 그 어떤 것이다 이 말 이 스트롱홀드죠. 강한 요새들입니다. 아주 강한 그렇죠. 누가 반대하면은 뭐예요? 아기먼트하는데 반대하면은 그것을 가지고 뭐예요? 팍 이렇게 장막을 칩니다. 그렇죠. 내가 저 사람을 이겨야지. 그 추론 같은 거. 그렇죠. 상대방이 나에게 대해서 반대 의견을 얘기하면은 그것을 뭐예요? 그 사람의 의견을 가지고 아주 그것을 뭐예요? 그 의견을 뭐예요? 확실하게 누르기 위해서. 그리고 방어하기 위해서. 방어하게 하는 진치죠. 우리의 영 안에 있는 그런 스트롱홀드, 요새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건 본능적인 거예요. 이 요새들, 그래서 이 요새들, 어마어마한 이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강력한 마이트에서 온단 말이죠. 이 마이트가 뭐냐? 바로 초감각이다. 믿음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 믿음이 아니고. 초감각이고 6번째 감각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through God 하나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바로 강력한 힘이라는 거죠. 이것만이 우리의 이 영적 5가지 이 기관들 요새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고린도서 10장 5절 그 다음에 4절까지 읽었죠. 5절 보면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아까 제가 얘기했죠. 영적 5가지 기관 가운데 아까 추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상상하는 거. 상상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대세가 스스로 높이는 모든 높은 것들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뭐 하는 그런 의심들 그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어디에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는 거다. 그렇죠? 그리스도께 지배를 받게 하는 겁니다. 내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요. 이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은 뭐예요? 우리는 이 육적인 5가지 감각과 영적인 5가지 감각에 의해서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너희의 순종이 이루어질 때에 모든 불순종을 응징하려고 준비되어 있노라. 자, 여러분 그 6째 감각으로 그러십시오. 그렇죠. 그 정도로 강력하기 때문에
여섯째 감각, 초감각으로 걸어라. 우리 오감으로 걷지 말고 이 말입니다. 영적인 오감, 육적인 오감으로 걷지 말고 이 여섯 번째 감각으로 걸으십시오. 여섯째 감각으로 말하십시오. 여섯째 감각으로 사십시오. 여기 해놨죠.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느니라. 네, 여섯째 감각으로 아멘. 산다. 이 말입니다. 여섯째 감각, 믿음으로. 그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뭐예요? mighty through God. 하나님 통해서 오는 강력한 힘입니다. 그 정도로 믿음은 강력한 거예요. 강력한. 여섯째 감각으로 죽으십시오. 여섯째 감각으로 부활하십시오. 아멘. 초감각, 여러분 속에 있는 어떤 것은 보통 사람하고는 다른 것이죠. 그렇죠.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엄청난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0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믿음의 시작, 믿음의 완성. 나중에 그 히브리서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완성에 있는 데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유승길등과 의인은 믿음으로 초감각으로 여섯째 감각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다섯째 감각 오감으로 살지 않고 의인은 그리스도인은 오감으로 살지 않고 영적 오감으로 살지 않습니다. 바로 이 믿음 초감각으로 삽니다. 아멘. 자, 말하지 말씀 원시다 1. 여기 보면 언젠가 어떤 분이 오셔서 저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하면서 자, 여기 지금 말을 들었어요. 자연적인 오감 가운데 뭐예요? 청각이죠. 자, 누가 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좋지 않은 말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일로 저를 비난했습니다. 저는 잊어버려. 이제 초감각을 통해서 그러죠. 어떻게 그 일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죠? 그건 형제님 가족에 대한 말인데 자기 가족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 나쁜 얘기들, 뭐 비난받는 얘기들을 하고 있죠. 불면 형제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 가족이나 우리 가족이나 또는 나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하고 제3자가 누구한테 들었어. 그걸 나한테 전해줘요. 그럼 내가 그 말을 듣는데 기분 나쁘죠, 여러분? 나쁩니다. 나쁜데 그럼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이제 어떻게 조절해야 되느냐? 지금 그런 얘기예요. 불행행진이 실제적인 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제3자가 와가지고 얘 좋지 않는 말을 하고 어떤 잘못된 일로 저를 비난을 했다. 누가 이런 일을 얘기하는데 당신 뭐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근데 잊어버려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불행행진이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아니 누가 지금 당신 가족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창세 전에 저에게 시험을 주려고 이미 예정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치는 이런 일들은 이미 뭐예요? 창세 전에 시험을 주려고 이미 정해져 있다. 이 선지자가 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냥 넘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얘기죠. 그럼 어떻게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이 자연적인 오감을 보면은 오감에서 반대하는 얘기들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거죠. 누가 우리를 비난하고 나를 비난하고 뭐 이런 얘기 들어올 때 우리가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 불행행진이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 당신 어떻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 어떻게 그렇게 넘겨줄 수 있어요? 하고 그렇게 묻는 거예요. 불행행진한테. 저는 지금 당장 앞만 바라본다면 난 항상 넘어질 거예요. 당장 앞에 있는 일만 하면은 누가 내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부정적인 걸 보면은 바로 넘어질 수 있는 거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받아들인다면 이제 그들은 저를 쫓아갈 거예요. 또 누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이 진리를 받아들이면 내가 쫓아낼 텐데 뭐 또 이런 상상들 영적 오감의 기능이죠. 부정적인 기능들입니다. 이걸 하면 또 뭐 이런 일이 날 텐데 우리는 엄청난 많은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저기 길 끝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길은 길 끝을 보는 겁니다. 끝을 보는 거예요. 끝을.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은 자기가 가고 있는 곳을 모릅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바로 거기서 넘어진다는 말이죠. 길 끝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 이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쪽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멀리 길 끝을 봐라. 이 말입니다. 끝을 봐라. 하지만 여러분이 멀리 보시면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개의치 않게 되고 여러분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안다. 여러분이 가고 있는 곳을 보십시오. 말씀의 선에
맞추십시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맞춰서 우리가 해라 이 말이죠. 예, 말씀에 맞춰라 해라. 이것은 54년 4월 1일 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는 여기 지금 영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이 얘기는 이 예를 들면 이거 똑같은 거예요. 멀리 보라 이 말인데 자전거 타는 시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쭉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전거 타는 대회를 하는데 그 자전거 타는 대회를 하는데 그게 10cm 정도 되는 그 보드예요. 보드를 쫙 이렇게 깔아놔놓고는 그 위를 가야 됩니다. 근데 엄청나게 많은 선수들이 와가지고 그 도시에 엄청 많은 선수들이 이제 자전거 타는 선수들이죠. 뭐 손 놓고도 탈 수 있고 물건을 들고도 탈 수 있고 막 그런 선수들이 있는데 그 선수들이 다 참여를 했어요. 다 참여를 했는데 여기에 한 소년도 참여했다 해놨습니다. 참여를 했는데 그자들이 지금 이런 엄청난 선수들이 참여를 했는데 다 가다가 넘어지고 이렇게 가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중간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년은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전혀 문제 없이 끝까지 탔다 이렇게 됐습니다. Row right straight out to the end without a bit of trouble 이렇게 났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끝까지 쫙 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를 그 반 정도 달리게 한 그 도시인데 그러죠. 남의 사람들 다 지금 막 떨어지는데 근데 다 지금 뭐예요? 나가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여기 보면은 그 얘한테 묻습니다. 야, 너 어떻게 해서 끝까지 달릴 수 있니? 너 선수도 아닌데 그 말이죠. 너 어떻게 해서 그렇게 달릴 수 있니? 했을 때 이 얘기하는 얘기가 여러분은 바로 앞에 있는 좀 넘어질까봐 바로 밑을 쳐다보고 여러분은 안 넘어지려고 막 달리고 있지만 그러나 저는 끝을 보았습니다. 끝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끝에 있는 것을 보니까 끝을 지속적으로 keep looking 해놨습니다. 끝을 지속적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달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흔들림 없이 저는 teeter 이렇게 해놨죠. 그 어떠한 시소처럼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갈 수 있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흔들릴 수 있는 것은 왜냐하면 여기 가까이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넘어졌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That's the way Christians do.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끝을 봐야 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끝을 봐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비난을 합니다. 당신은 정신 감흥자야. 당신은 마귀야. 당신은 외식주의자야. 당신은 막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거죠. 비난을 할 때 그 어떤 것도 저를 마음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끝을 보기 때문에. 그 끝에는 생명을 통해서 저는 걸어가고 생명을 위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끝에는 생명의 상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을 만나기를 길 끝에서. 그 끝에 누가 계세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그 믿음, 길 끝에 있는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이 이런 환경에서 이겨나가게 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 이 오감, 자연적인 오감과 이 영적인 이 오감은 끊임없이 부정적이에요. 끊임없이 부정적이고 부정적인 소리가 들리고 그러죠. 불임 형제님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당장의 사건만 보고 여기만 들여다보면 넘어져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초감각을 통해서 그분을 보는 거죠.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길 끝에 있는 그분을 만날 거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나에게 그렇게 큰 아픔을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길 끝을 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의 마지막 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한국말로 볼게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뭘 지키선적? 믿음을 지키선적. 이렇게 놨습니다. 초감각으로 살았다는 거죠. 이후에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는 길 끝에는 주 곧 의로운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신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아멘. 자, 이런 아멘. 초감각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었고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마칠 수 있는 것은 왜냐하면 이런 초감각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히브리 12장 1절.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초감각에, 그러죠? 여섯 번째 감각의 창시자요 완성자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우리의 초감각의 창시자요 초감각의 완성자이신, 이건 finisher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author, 창시자죠. 시작과 끝인 완성시켜 주시는 그분,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는 그분을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멘. Looking unto Jesus. 아멘. 그분을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초감각이 점점점 자라날 수 있도록 이 창시자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초감각을 뭐예요? 완성시키는 이 완성자께서 그 경주의 마지막에 서 계십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 완주를 해야 되겠죠. 아멘. 완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주를 하려면 Looking unto Jesus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를 바라봐야 되겠죠. 믿음의 눈으로. 아멘. 여기 앞에 있는 이런 것만 바라보면은 다섯 가지 우리가 오감 가지고 또 영적인 오감만 가지고 이 땅에 있는 것만 이렇게 바라보면은 넘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지속적으로 뛰어가면서 얽으면은 죄, 이런 떨쳐버리고 이런 것을 다 떨쳐버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계속 우리는 전진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여기는 지금 창시자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창시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게 보면, 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뎠다 해놨습니다. 멀리도 보신 거죠? 멀리 보신 겁니다. 끝을 보신 거죠. 이 예수님도 자기가 십자가를 어떻게 견뎌냈느냐.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그렇죠. 수치까지도.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뎌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 우리 영의 다섯 가지 기관을 어디에다 두냐 하면은 이렇게 견뎌내신 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그렇죠.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 지치고 지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자, 그래서 이게 뭐예요? 끝을 보라 이렇게 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111이다. 이 제가 만드는 겁니다. 111이다. 믿음은 111이다.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은 히브리서 11장 1절이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이 보이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초감각에 대한 얘기죠. 다섯 가지 감각보다 더 훨씬 높이 있는 초감각에 대한 증거가 믿음이다. 말씀이 있는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의 믿음은 111이다. 그렇죠. 자, 메시지에서는 뭐라고 정의를 해놨냐 보면은, 메시지에서는 믿음은 육가입니다. 믿음은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가 주제가 바로 요 답이 이겁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제 육가입니다. 그렇죠. 믿음은 초감각이다. 슈퍼센스다. 믿음. 아멘.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우리의 다섯 가지 감각, 이 땅에서 오감이 있고 또한 영적인 오감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초감각, 이 여섯 번째 감각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모든 것을 거절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의인은 믿음으로, 초감각으로, 제6감으로, 여섯 번째 감각으로 산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자연적인 사람은 이 여섯 번째 감각이 없지만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 놀라운, 너무나 훌륭한
이 땅에 있는 5가지 감각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그 엄청난 하늘의 감각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이 감각들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초감각을 하나님 더욱더 키워서 성장하고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주님 저희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